창세기 25장 1절 7절의 말씀을 제가 분석합니다. 아브라함이 우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아멘. 찬양을 드리시고요. 자손에게 백배의 축복을 받으라는 부모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네, 지난 3주까지는 조상의 죄로 자손의 3, 4대가 저주를 받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상고했는데요. 그 저주를 받는 것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바로 서게 되어진다라면 자손에게 백배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조상이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같은 말씀으로 삶 속의 저주가 떠나고 백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말씀 듣고 성령 받아서 변화가 되며 체질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천국 가는 믿음의 혈통이 되어서 명문 가문이 되어 내 시작은 심히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조상의 저주를 끊는 말씀을 했지만 이제 오늘은 하나님 백배의 축복을 받는 자손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상고하는 오늘이 되길 이 시간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는 믿음의 주사 아브라함.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데라가 다른 신들만 섬긴 것이 아니었어요. 조각상도 팔았던 아버지였어요. 즉 우상들을 섬기는 아버지를 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서 지명하시고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부모가 조상에 지금도 우상 숭배하는데 그곳에서 나를 택하였다라는 사실이 축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 정말 지금도 절에서 지주로 있는 사람이 둘이나 있는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철저한 우상 숭배 가정에서 그렇게 저 하나를 이렇게 택하셔서 하나님의 믿는 가정을 단독으로 세우셨지만 이 처음에 우상의 3대 저주를 끊는 저주가 부모의 저를 3, 4대가 저주가 내려간다는 소리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수 믿는 것에 올인을 하며 어찌됐건 정도를 걸어가려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의 당대지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하시고 종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자리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내려 100배 아니 1000배의 축복을 저는 받았다라고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창세기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랬어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는 못하지만 따라갔어요. 75세 때. 여러분 생각해요. 75세에 정착이 되어졌던 삶을 던지고 새로운 삶으로 알지는 못하는 간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7절에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되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 보이는 이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그 땅에 그런데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나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임하고 제단을 쌓고 살지만 영적 갈증으로 느낄 때가 있더라는. 근데 그곳에서 영적 갈증으로 인해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라는데 머물러 있었다라는데 아브라함은 떠나고 싶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가정에 가뭄이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갈증이 나고 가뭄이 있는데도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딱 걷어버리고 어디로 가버려요? 애굽으로 떠나버렸어요. 초창기야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참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혼자 걷기 하던 것도 달리기 하며 또 얼마나 넘어지고 자빠라지고 꼬꾸라지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해 가잖아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75세라는 나이에 떠났지만은 이제 그거 정착을 해야 되는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믿음의 신앙의 가정에 가라갈 때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애굽에 내려갔다. 그곳에 칸이 다른 남자들이 누구를 자기 아내 사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사례에게 한 행동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어요. 13장에 보면 12장 13장에 보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지금 이 말은 보면 당신이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더라도 나는 그대로 인해서 뭐하라 그 누이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안전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거. 와 진짜 나쁜 남편이죠.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네가 어째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는데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방법을 취해서 자기 아내를 되찾아온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라를 데려가면서 바로가 짐승이나 여종이나 이런 거 선물을 오히려 줘서 재산을 줬단 말이에요. 오히려 아무런 정황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내주는데 재산까지 받고, 요즘으로 말하면 성매매죠. 인신매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하나님이 막으셨어. 그래서 그 재앙을 내리다 보니까 이 바로왕이 너무나 두려워서, 아브라함 네가 어째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 이렇게 했느냐, 왜 당신 아내라 말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17장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내가 그의 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21절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나를 이삭과 세우리라.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자식을 낳을 건 이삭이라고 불러라. 나와 영원한 언약의 약속의 자식이 되어질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나는 약속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지금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야 되잖아요. 안 줘요. 사례가 그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 들어가라.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3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생각해보세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갔어.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심해서 애굽으로 다시 내려가 버렸어. 근데 그곳에 가서 헌지가 거주한 지 몇 년, 10년이 되었는데 자식, 약속했던 자식이 없어. 사라가 아기를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모든 땅을 주기도 하는 모든 그 약속들을 하리라고 하셨는데 없어. 그러니까 사라가 바로왕에서 받았던 그 여종과 짐승의 그 재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받았던 그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줘서 자식을 낳게 하라는 거야. 지금도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지금 중동 종전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심장 10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 86세였어. 86세의 아브라함을 하갈을 통해서 낳는데 고장 몇 절 지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몇 년이요? 86세에서 99세면 13년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야. 너 내 앞에서 똑바로 해.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아브라함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0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7장 10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지금 하나님이 약속을 이제 낳을 것이 아니라 자기도 99세고 뭐요? 사라의 나이도 이미 100세 된 아브라함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나도 늙고 사라도 90세나 되니 이미
경수가 떨어져서 얘기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저 속으로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18장 11절도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20장절에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고도 처절하게 무너졌던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했던 사람이에요.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적인 삶을 했던, 하다 보니 고난의 환난의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뭐가 돼? 믿음이 강해졌어요. 아니 자기가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줘버려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굴곡 있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왜 그냥 끌고 가시면 지명하셨잖아요. 구별하셨잖아요. 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좀 너무 힘들지 않게 좀 끌고 가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렇게 굴곡 있는 훈련을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흐트러지게 하실까요? 그냥 머물러 있으면 물은 썩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고난을 주신 것이 힘은 들어요. 이렇게 성도들, 병원에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아픈 몸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사람들의 아픈 것을 제가 몸을 통해서 싹 통해서 하는 걸 보면서 저 환자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저 환자가 아픈 고통을 내가 겪어야 되는구나. 근데 너무 힘은 들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저는 더욱더 믿음이 강해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요. 문제 바라보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내가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단단한 믿음, 굳건한 믿음은 되어지는 거. 그래서 아마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시고 택하시고 선택하셨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그냥 약속을 주시면 되는데 10년 동안 전혀 약을 주지 않고 흉년이 들게 해서, 가뭄이 들게 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다른 곳으로, 거기서 그 자리에서 버텨내야 되는데 버티질 못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굴곡진 훈련을 시키신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가 믿음이 강하게 하라고. 너희 믿음이 흔들흔들 짧은 기름이 아니라 강한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 가는 과정이 이렇게 힘들었어요. 창세기 21장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한 시기가 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근데 2절에 아들을 낳았어. 100세 아들을 낳았단 말이야. 근데 22장 1절에 불과 한 장 더 가서 뭐 한 줄 아세요? 그 일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보세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가서 번제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좀 지체해도 되지 않겠어요? 좀 미정미정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이런 지치한 그런 모습이 전혀 오히려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도대체 아브라함 믿음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성장해 버렸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렇게 성장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은 자기에게 사라도 죽은 것 같고 자기도 늙어서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조금 전까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렇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는데 이삭을 낳고 나서 키우면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해 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지.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질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겠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니 전혀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우려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이삭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망할지라도 내 가정에 행복하고 축복이 올 것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고 했어요. 127세를 되도록 사라가 사라는 24장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렸느냐? 그가 대답을 가겠노라. 이삭이 이제는 뭐요? 127세로 사라 어머니가 이미 죽었어. 근데 나이가 40이 돼도 아직까지 장가를 가지를 못했던 이삭에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장 8절은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돌아가며 아브라함이 병들어서 죽으나 했어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부르시는 그 때가 되어졌을 때 임종의 때를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25장째는 아브라함은 후처를 맞았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죠. 그가 시므론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아스박과 수아를 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이데와 다비데와 엘다하이니 그 다 구두라 자손입니다. 구두라는 케투라라고 해서 향기라는 뜻이 있어. 이름의 뜻이. 근데 그 향기는 유황이에요. 이 유황을 뿌리면 악취 나는 곳에 뿌리면 냄새가 다 없어지고 향기로워져요. 16장 4절은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말은 뭘까요? 사라의 성품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두라와 사라의 성품을 지금 보는 거예요. 하갈은 사라의 몸종으로 아브라함의 아내를 주었던 사람이 임신하자 멸시를 하자 이제 사라가 뒤집어졌겠죠.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던 하갈의 임신함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를 멸시한지라.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종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시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어요. 성품이 얼마나 더 폭력적인지 보세요.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해 얼마나 하갈이 견디었으면 그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쳤을까. 21장 9절에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레굽 하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낳으니 어린 애들은 그렇잖아요. 놀면서 장난도 하고 놀리기도 하고 얼라리걸라리도 하잖아요. 아마 그랬던 모양. 그것을 누가 봤어? 사라가 봤어.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이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시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할 것이다. 아니 자기가 자기도 있지만 자기 남편이 아들이 후손이잖아. 근데 그 아내도 자기가 준 아내도 둘 다 내쫓으래. 그자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얼마나 마음이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더니 근심했다고 그럴까요? 자기 아들이고 아내잖아요. 그러니 쫓아내라. 근심할 수밖에 없었겠죠. 사라가 이처럼 매우 난폭하고 폭력적인 성품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10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하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 울고 있을 때 19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혀 주셨어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나 엄마 하갈의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을 밝혀줄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우다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근데 보세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의 누린 횟수라 그랬어요. 사라가 죽고 구두라와 38년 동안 사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구두라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 향기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임종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구두라에게 자손에서는 6명의 자손이 있어. 근데 사라를 통해서는 누구요? 이삭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이 땅을 다 주겠다고,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6명하고 1명이 되면 만약에 가버리 장가도 가지 않은 이삭,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뭐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삭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조상의 그 근본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한 거 볼까? 25장 5절.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줘, 부동산을 줬어요. 또 서자에게는, 자기 서자들에게는 또 재산을, 현금을 줬단 말이에요.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따라 동방과 동쪽으로 땅으로 가게 하더라. 서자와 그들에게는 전 재산을, 재물을 주고 이삭에게는 부동산을 주고 내보냈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종도 받고 싶겠잖아요. 내가 죽는 것을, 모습을 이루로 받고 싶었을 것임. 그러나 나 죽으면 이삭 혼자 남아 있을 걸, 믿음의 형통을 지키려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 인간에게서 사랑은, 그들하고 너무나 행복한 삶을 살았지만 그 인간의 사랑은 다 버리고 믿음을 지키려는 아브라함의 모습. 인간의 사랑을 포기하고 예수의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임종 직전에 재산을 정리를 해서 부동산을 주고 현찰을 주고 이렇게 싹 넉넉하게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6절에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어요. 그때 또 흉년이들이 이삭의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14년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되어 14절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자식에게 백배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활동을 이을 때 이삭은 목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데 농사를 모르는 이에게 하나님 백배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흉년의 때 왕성하게 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내 자손이 백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절에 아비멜렉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엘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왔어요. 지금 딱 보니까 이삭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가 내가 평안히 가게 하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서 복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내가 보니 너 이삭의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운, 그렇게 우물만 파면은 뺏어가고 해코지하고 쫓아냈던 그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자에게 스스로 와서 무릎을 꿇고 화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하는 거예요?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이것을, 그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너는 장차받을 고난과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어요. 지난 3주간 동안 계속 저주를, 아버지의 죄로, 우상 숭배로, 아버지의 악행으로, 아버지의 죄악으로 자손 3, 4대가 저주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 우상의 자리를 떠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택하고 돌이켜 나아갔을 때
자손이 3, 4대 저주를 받는 가정이, 받아야 될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되어버려 천대까지 복을 받는 100배의 수확을, 모든 사람들은 흉년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영적 갈증이 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음이 온전해지게 되면 부모의 죄로 자손이 3, 4대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온전한 믿음으로 해서 천대의 복을 받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내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음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삭이 명문 가문으로 100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의 가문의 명문 가문이 되며 3, 4대 내려오던 저주가 물러가고 복의 가정, 명문 가문으로 그러한 가정이 사업장이 되어 믿음의 롤 모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머리 숙였듯이 악인 앞에서 상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받아 명문 가문이 되는 귀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한 축복이 천대까지 내려지고 이 땅에 살면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도록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부모의 죄로 3, 4대 저주를 받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악행과 죄악을 통해서 그걸 아버지 하나님 따라했을 때 저주가 내려졌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거를 다 깨달아 알고 그 저주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 안에 세워졌을 때 천대까지 축복을 받게 하시며 그것도 무슨 흉년의 때에 모든 사람들의 고난과 고통 속에 나아가는 그때에 100배의 수확을 주셔서 주님을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이렇게 아버지는 나를 통해서 자손을 통해 3, 4대 저주가 아니라 아버지는 100배의 축복을 받는 부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통해 잡고 변화되고 믿음의 성장이 돼서 살아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